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10번째 부흥의 종결과 부흥의 결과.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부터 절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면에서 놀랍게 복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은 비상하게 억제를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 우울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고, 어려운 시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자유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때는 제가 노샘부터 마을로 간 이후 육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마다 환자들을 위해 여러 장의 벽보를 붙여 놓았는데 이때는 여러 주일 동안 한 장을 찾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절정에 이른 것처럼 보였을 때 마을에 사는 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심한 영적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을 졸라 죽이려는 강한 유혹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했는데 실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 사람은 한동안 계속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치자 오래지 않아 많이 좋아져서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말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물러가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탄은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며 사납게 날뛰는 듯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 사람이 목을 졸라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이상의 지성과 엄격한 도덕성과 종교성을 가진 신사였으며 마을에서 존경받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심한 우울증 성향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도 우울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이 비상한 시기가 시작될 때부터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 극단적인 관심을 가졌고 그의 체험에는 아주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좋은 상태에 대해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낙심했고 다시 우울증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 어떤 조언이나 설득도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기회를 잡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도록 그를 몰아갔습니다. 그는 밤에도 지옥의 공포를 생각하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일상적인 업무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후에 검시관은 그의 사인을 정신착란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비상한 영향을 미쳤고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우리 마을과 이웃 마을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처럼 자살하고 싶은 강한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우울증이 전혀 없고 자기 영혼의 좋은 상태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나 어두움이 없고 또한 영적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고민이나 염려가 없던 경건한 사람들도 마치 누군가 그들에게 내 목을 졸라라. 지금이 좋은 기회다.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다해 그런 충동과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상한 광신적 망상에 빠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서필드에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사우스 헤들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가장 큰 소란을 일으킨 것은 사우스 헤들리에 있던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울증과 절망적인 형편에 있는 한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시편 116편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어떤 말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런 오류를 범한 후에 나는 그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잘 알게 되면 그의 경건을 의심치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나에게 어떻게 자기가 이런 망상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여기 다 말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비상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아주 기뻐하고 고무되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 영광스러운 시기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시기에는 많은 사람이 성령이 비범한 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처음에는 목회자 외에는 그런 은사를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곧 그런 생각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 끼친 불명예와 기독교 신앙에 끼친 피해에 대해 아주 크게 슬퍼했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주 낮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비록 앞에서 말한 어린아이에 주목할 만한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 회심하는 사람의 수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때 이후 얼마 있지 않아 우리 고장의 모든 지역에서 떠나시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비록 코네티컷의 다른 지역에서는 부흥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전했고 다른 곳에서는 여러 달 동안 신앙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제거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소생될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전환점이 있기도 하고 우린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생동감 있는 신앙적 기운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이후 몇 가지 일이 생겨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대화의 주제들이 다가올 총독의 탁월함이나 의회, 위원회, 인디언 조약 그리고 후에는 스프링필드 논쟁으로 옮겨갔습니다. 또한 이후 우리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마을 회관 건립에 열중했습니다. 몇 가지 다른 일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흥에 회심한 사람들은 대체로 변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물에 대한 새로운 감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복음의 위대함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되어 진리가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항상 그렇게 된 것은 아니며 그들이 원할 때마다 새로운 감각을 소생시킬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종종 진리의 영향을 받아 때때로 새로운 달콤함과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내적인 마음의 열정과 열심을 표현했습니다. 때론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가운데 하나를 언급하기만 해도 그러했습니다. 새로운 식욕, 새로운 마음의 호흡과 갈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임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거룩을 향한 새로운 종류의 내적 수고와 영혼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기질과 행동이 아주 거칠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지고 상냥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중단되고 아주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온 후에도 오랫동안 영혼이 빛, 사랑, 위로로 가득하고 충만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흥 이전보다 이런 체험을 더 크게, 더 많이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노샘프턴 마을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을 막론하고 아직까지 계속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모든 계층 사람들이 주일 밤이나 목요 강좌가 끝난 저녁에도 사적인 모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전히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많은 어린이는 여전히 어린이끼리 모이는 모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젊은이 가운데 과거에 방종하고 방탕한 삶으로 되돌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변화된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견해를 가진 것이 한 번도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하나도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고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 신앙과 행동에 대해 비난할 거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회심과 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부흥의 도구로 사용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노인과 젊은이 모두 조언만이 아니라 강단에서의 책망까지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고장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 부흥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이 이 부흥에 대해 시기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은 부흥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의 비천함과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반된 상황들은 하나님이 다른 때 역사하신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흥의 방식을 주관하셔서 부흥이 하나님 자신의 특별하고 직접적인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놀랍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부흥의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에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부흥에 수반되는 상황과 수단이 무엇이든 또한 우리가 아주 무가치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세상의 구석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